우리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53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이 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곧게 들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마다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두려워함으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한 발짝 더 진전하는 오늘의 상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분들을 감당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에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웃음으로 이 하루가 마감되는 보람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절의 기쁨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5절 16절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15절 말씀에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는 이제 13절 말씀에도 있죠. 불의의 삭으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절 말씀을 가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계속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득, 불의의 값,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삭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이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탐심,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창한 하나님의 말씀, 뭐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저 기품 속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탐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어쩌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고 또 뭐 성령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짓의 가장 큰 특징은 탐욕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연단됐다라는 얘기는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금을 연단한다 그러면 금을 녹여서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다 없애는 게 금을 연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서 탐욕에 연단됐다라는 얘기는 좋은 건 다 버리고 오직 단단해진 탐욕으로 순수해졌다고 말하면 말이 되나요 이게요? 탐욕만이 남은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 뭔가 좀 남이 보지 못하는 말하는 것 같고 남이 행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고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 같고 영적인 언어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네들이 드러내는 어떤 현상은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죠. 남의 이득을 취하고 불의의 값을 받고 불의의 삭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돼 있죠.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죠. 이성이 없는 짐승. 이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내가 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상황을 마비가 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과 이성을 송두리째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탐욕은 그거를 가리워주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게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또는 뭐라 그럴까 일취월장이 아니라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그럴듯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분명히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건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뭐가 마비된 거냐면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하나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다단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집사님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섭섭한 거죠. 당신 아들이 좋은 직장에 갔는데 자꾸 교육자가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섭섭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전도사님이 우리 아들 좋은 취직을 했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국 사고가 났어요. 그 다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까운 사람들 돈을 다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 청년애들 이런 저기 조금씩 가져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큰 사고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뭐 부모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말이니까 뭐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상관하냐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한 만큼 되게 다 돈을 주고 일한 것보다 돈을 안 주려고 애쓰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계속 무슨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걸 보면서 이거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듯한데 안 그래요. 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취월장하려고 애쓰고 일확천금에 대한 꿈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속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탐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탐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구약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 큰 성을 무너뜨릴 때는 간단하게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절대 전장에 나가서 전리품을 훔쳐오지 말라고 했는데 살 좋은 걸 또 갖다가 훔치는 바람에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는 일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가요? 탐욕의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는 사단 아니겠어요? 사탄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탐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또는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욕구가 있다 그러면 그건 탐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의미에 이 탐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하여 아주 직설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애매하게 돌리는 단어가 아니라 탐욕 그 자체는 뭐예요?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일 때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 갑자기 발람은 또 뭔가 그러세요.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보레 아들 발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나귀가 그걸 막았다. 이 얘기는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승승장구하거든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도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쳐들어가는 게 아닌데 워낙 세력이 커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민족이다 보니 누구도 그 광야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나라에 올 것 같아 가지고 이 그 광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 같은데 네가 좀 막아주라. 그래서 가서 저주를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벌써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지 말거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안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왔는데, 세 번째 왔을 때 많은 금은보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꼭 동화 같지 않습니까? 금은보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못 이기는 척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나귀가 뭘 보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못 가겠다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발람이라는 이 광야의 선지자가 채찍질을 해버려요, 나귀에게. 그랬더니 나귀가 입이 열려져 가지고 사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내가 손에 너 칼이 있었으면 너 당장 죽였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누구의 얘기냐면 사실은요, 나귀에게 해주는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면은 그냥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그걸 막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가지고 저주하는 그 얘기를 막습니다. 그때 그 막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다시 모압 왕 그 발락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뭘 지금 베드로는 문제 삼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졌다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탐욕스러운 어떤 요구들을 강요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가면서 이 끝끝내 탐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막는 행위 앞에서 우리가 혼나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